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전사님 조금 울리는 것만 조금 빼주세요. 울리는 거. 울리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2장 3장에는 모든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지, 또 잘한 건 뭔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그 당시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자, 7별은 뭐가 7별이라 그랬어요? 그 바로 앞에 1장 끝에 20절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죠? 예.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 사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그래서 2장 넘어오면서 자, 주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어떤 분으로요?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역자, 목회자,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7 금촛대 사이, 금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금촛대 사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 안을 거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목회자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거니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또 2장 3장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잘한 건 뭔지, 잘못한 건 뭔지 다 알고 계시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야단칠 거 야단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다 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2절, 3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이 뭘 안다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 되게 무섭기도 하고 또 되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만큼 더 위로가 되는 일이 없고,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잘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100%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나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나는 그것으로 좋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씀 한마디면 나는 충분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빠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마귀는 그거를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러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냐면 7절 보세요. 한번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기는 그에게라는 게 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게 하고, 다른 거에 더 집착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한 거 있으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뭐도 알아요? 수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또 뭐도 알아요? 네, 인내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잘 했던 교회인지 몰라요. 주님을 향해서 잘한 일도 있어요. 수고도 했어요. 인내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3절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섬긴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도 견뎌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열심을 냈어요. 특별히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저거 사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성경적 신학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해낼 줄 알 정도의 그런 수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여러분 열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책 열어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라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잘못하면 맹목적 신앙에 빠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뭐 TV에도 뭐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쌍소리 해도 아멘 하는 교회가 있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쌍소리 하는 거, 거기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 아멘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진짜 복음의 진리가 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아멘 할 때 아멘하고, 주의 말씀이면 좀 기분 나빠도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수준은 그 정도로 높았어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를 바로 분별을 잘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그들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열심도 알고 영적 수준도 알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최고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최고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보나마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겠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정말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이게 이제 거짓을 잘 분별하다 보니까 시시비비만 남고 누가 뭐가 옳고 그러냐 이것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주 틀리다가는 아주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게 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둘 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이게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봤어요.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촛대인데 그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는 그 에베소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너 교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교회 아니라고 할 때는 이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 첫사랑의 문제, 주님을 향한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다른 게 거의 다 완벽하고 딱 하나 이 부족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의무감만 남아서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뭐예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만 남은 가정 얼마나 불행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헌금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지. 그런 사랑 없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 껍데기만 남은 봉사, 이걸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진실된 사랑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방언도 은사도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와 같은 천사가 내는 방언과 같은 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한다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도록,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예. 만일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나의 옳음을 지키려고 드러내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다. 차라리 참고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도록 유혹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을 잘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그것 붙잡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